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떠올라서 안 부르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시죠?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나와야지 불러요. 띄워주십시오. 자, 이제 읽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그래,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 가사는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모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첫날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일을 주셨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각양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잘 돌봐라, 이런 일거리를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양 채소와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쉼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신기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밥을 먹고 밥을 찾는 것이 본능이고 당연한 것이듯이 사람이 복을 찾고 복을 구하는 것도 그의 사람의 본성에 당연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을 받고 복을 찾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이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복이다는 얘기를 그래서 복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복을 구하는 지혜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전도란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야말로 또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구원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복받는 자들이 다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뭔가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구원이야말로 인간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따라 한 번 더 합시다. 구원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나 같은 행복자가 없어요. 나같이 복된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무언가로부터 건짐을 받고 살아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뭔가 자유를 얻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우리의 그동안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너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는 용서받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큰 축복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고 그만 잊어버리기도 해요. 예. 양심이 무디어가지고 죄인 줄로 인식을 못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보면 실수가 허물이 얼마나 많았던 우리의 지난 발걸음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죄와 그 참 죄로 인한 그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사람들이 인상을 팍 쓰고 얼굴이 어둡고 여러분 웃지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뭐 괜찮은 척하고 살아도 지나온 삶의 그 모든 죄가 무게가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짐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복된 날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감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구원받은 자답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노래할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냐고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이 우리 모든 허물에 용서받은 이런 체험이 있는 자는 고백하지요. 와,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아멘. 우리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마음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솔직하시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예수 믿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우여곡절 끝에 주님의 참 그 손을 만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덧붙일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이 믿음이 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뭐냐면 궁금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지금 덥지 않으세요? 덥죠? 강준아 너 요거 좀 갖고 좀 꺼줄래 요거? 요 리모컨이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중요한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우리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 아들 7과 딸 셋,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한 거, 부유한 거,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그 사람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이런 것들이 복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병이 떠나가는 게 복이고 26절에 보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래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구나. 이게 사실은 또 우리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으로 알고 구하는 그런 복의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했을 때 그럼 가난한 거는 저주가 될까요? 건강한 게 복이라고 막 우리가 그렇게 좋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병과 이 참 연약함은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 부모는 복이 없는 겁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럼 박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그럼 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건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복한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부자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 울고 통곡할지 몰라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쭉 보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뭐가 좀 세상의 원리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거를 복이다, 더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운 것들인데도 말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는 것도 복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이 복이고 구원이 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거, 순교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라고요? 뭐 그것도 그럼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면 좋겠고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복이 되면 좋겠고 도대체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더 복을 주시니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1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이죠. 잠언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오래 살고 이게 다 복이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복이다.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깨달을 때 그게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을 때 바울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에,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 집이 나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혹시나 정말 그 열악한 가정 환경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힘든 부모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나고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집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입니다. 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눈앞에 볼 때 이게 복처럼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참 힘들어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성숙함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복이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연약하고요.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인정을 안 해도 또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연약하게 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라고 믿는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태도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받아들이면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는 정말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이러면서 그런 걸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참 재수가 없고 이런 것을 내 인생의 그런 참 화로 저주로 여긴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그냥 낭비하고 말겠지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정말 몸에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놀랍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다, 위인이다 이렇게 존경하지요. 저는 지금 그 정도 그것도 너무 귀하고 대단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주지도 않고 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요? 아니야.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복으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로 내게 지어준 구역,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기쁘게 여러분 여기는 자가 되시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시험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상처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많고 여러분의 마음에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한 이 올무와 그러한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그런 이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함으로써 정말 평생에 너무나 아픈 그런 이 참 낙인을 마음에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복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냉정하고 심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잊어버려지느냐 하면 용서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그 인간,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사실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게 감옥이 되어가지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원수도 아니고 집안의 형제가 자기를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저주가 되겠습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악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이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놓는데요.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지나온 것들을 다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보니까 정말 자신의 그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이지만 참 그 사람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잊게 하셨다는 건 잘 안 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을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전의 일들을 잊게 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린 요셉이 나중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은 지금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온 자고 자기는 마음대로 그들을 할 수 있는 총리의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기꺼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형들이 나를 그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오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 애굽으로 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인생의 저주와 같고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는 참 우리 아내가 더 이뻤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의 아쉬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면요. 하나님, 참,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신 게 너무 참 저에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불평거리입니까? 아니면 감사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복을 더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복입니다. 왜 남편 목소리는 안 들리고 이 아내들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복입니다. 남자들만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멘.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한테 한눈 팔다가는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 알아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더 유익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와 그 고통보다도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화를 딛고 그게 복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가지고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아유,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딱 그 모양 그냥 그 수준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살다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복되게 여기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한번 구해봐. 담대하게 구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할 게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마음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장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시고 더 참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이것들 주님 아시지요 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복을 주시지? 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요
폭탄천지가 아니라 복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된 자들이 내 옆에 있고요. 너무너무 내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믿음 덕분에 여러분 인생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그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복을 누리시고 복을 막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분을 한번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따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복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